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위치한 광장동의 아차산에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 명종 때 홍계남이라는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왕은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항아리 속에 쥐를 2마리 넣어 뚜껑을 덮어놓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맞히면 큰 상을 내릴 것이지만 만약에 맞히지 못하면 너는 혹세무민한 죄로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쥐가 몇 마리 있느냐? 라고 다시 물으니 홍계남은 쥐가 7마리가 들어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이 여태까지 사람을 속이고 다녔구나. 이 안에는 쥐가 2마리밖에 없느니라. 왕은 대노하여 당장에 차명에 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홍계남은 형장으로 끌려갔고 그를 형장으로 보낸 다음 한참 후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왕은 포조를 불러 암놈의 배를 갈라보라고 했습니다. 배를 갈라보니 그곳에는 새끼가 5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왕은 급히 형장으로 사람을 보내 형 집행을 멈추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편 집행관이 칼을 들어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홍계남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청이라 집행관이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포졸이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집행관은 왜 형 집행을 늦추고 있느냐고 외치는 고함 소리로 알고 아차,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형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장 뒷산을 아차,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차, 산은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에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차는 없어요. 아차, 실수했구나. 아차. 1901년 평양에서 시작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일제 신사참배에 항거하다가 폐교가 되었고 공산화와 함께 서울로 내려와 신사참배를 하던 남산 신궁터에서 그곳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초에 광장동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남산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의 외진 변두리 땅에 건물만 달랑 세워졌을 뿐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장을 닦고 길도 내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다니셨던 어느 목사님에 의하면 삽을 들고 운동장 작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해골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사형장에 약수는 약효가 있다는 미신 때문에 이곳에 약수를 들여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현 캠퍼스나 그 주변 어딘가 사형장이었고 죽은 사람들을 묻은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던 그 사형장의 자리가 이 땅에 곳곳 성령의 불을 지피고 교회와 민족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선지 동산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갈보리도 사형장이었습니다.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눈물이 고이게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예배 초소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었으나 그곳에서 생명의 바람을 일으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죽은 자리를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바울이라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강한 바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지고 생명의 바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죽이러 가던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에게는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리에서도, 죽도록 얻어맞고 갇혔던 자리에서도, 죄수의 몸으로 죽으러 가던 길에서도 생명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세례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 안에 다시 태어난 존재,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존재들, 그러므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는 삶은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대행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십시오. 도종환 시인은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장미로 태어나지 않고 코스모스로 태어났다면 갸녀린 내 꽃대에 어울리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장점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욕심 부리지 않는 순한 내 빛깔을 개성으로 삼는 일이 먼저 이어야 한다. 남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내 모습, 내 연한 심성을 기다리며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장미는 아름답다. 그 옆에 서보고 싶고 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더 황홀해지고 싶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시기심도 생기고 그가 장미처럼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은근히 질투도 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산국화에도 좋고 나라꽃이어도 좋은 것이다. 아니, 달맞이 꽃이면 또 어떤가?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인생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격을 누리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왔어 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말씀에서 이것이 강조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존재가 되었으니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와 무기로 죄에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죄의 종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23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큰 것부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작가 이철환 씨의 곰보빵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곰보빵, 너는 아니, 너의 이름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다는 것. 못된 사람들이 아이의 아빠를 곰보라고 불렀어. 아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곰보빵을 먹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너에게 소보로빵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아이는 그때부터 곰보빵, 너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 사랑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야. 활짝 핀 꽃처럼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바꾸면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예쁘다고 말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못이 박히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불어왔던 생명의 바람이 온 세상에 휘몰아쳐 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생명의 바람이 터져 나오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시기와 미움의 자리를 잡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과 영광의 자리가 되고 이곳에서부터 생명의 바람, 복음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황폐한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다짐이 세워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나의 삶을 고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그것은 생명의 바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나게 합시다. 생명의 바람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어나게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함께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만들어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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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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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